은정인 전도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력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주 안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중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예수님께 설명하는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움과 이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양의 이 험불과 이 화려하게 꾸며진 이 성전은 사실은 헤롯 때에 지어진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과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과거에 바벨론과 또 이런 나라들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도 성전이 건재한 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며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 우리와의 모든 관계들이 잘 되고 있음으로 그들은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환난의 징조가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세상 전쟁의 영역이 온 세상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대하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때의 일들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할 수 있어요. 신실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죠. 세상 심판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 오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교만한 사상과 과학이 다 불타고 녹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때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때가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 느껴지기에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믿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신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때를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진리가 됩니다. 지금은 미력하나 승리의 날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또한 경건함으로 이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이 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기도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인내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세상과 이웃과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집 저 집 여러 집을 신방을 다니거나 또 많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 믿음의 가문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가정이 짝믿음이거나 또는 어떤 혼자 믿음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반대의 어떤 그 가족의 어떤 종교와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신앙관과 부딪혀서 박해와 또는 핍박과 멸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 세상과 이웃, 가족에까지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럴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다른 믿음과 영적 갈등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구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삶은요, 사실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낙관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낙심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것도 참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죠. 왜요? 상황이 잘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 기다림, 그리고 오래 참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에 대한 은혜와 그를 아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며 순결한 열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도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이 허탄하고 허망한 이 세상을 대하며 최종 승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또한 인내하는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위에 함께 있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